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다니엘서에 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 성경의 분량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많은 분량이 아닌데 대예언서에 속합니다. 다니엘서의 분량이나 호세아서의 분량이나 스가랴서의 분량이나 하면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호세아서는 또 그리고 스가랴서 같은 경우에는 소예언서에 속하고 다니엘서는 대예언서에 속합니다.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나누는 기준은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언서의 분량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대예언서가 더 큰 예언자고 소예언서가 작은 예언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예언한 분량에 따라서인데 다니엘서는 특별히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사야 같은 건 66장, 또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52장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다니엘서는 1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분량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예언서로 구분되는 이유는 뭔가 제 생각에 아마 예언된 내용들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많이 예언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기록된 것은 적지만 수많은 놀라운 역사들과 방대한 내용을 예언하였기 때문에 아마 대예언서로 구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대예언서로 구분되든 소예언서로 구분되든 그런 것들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 정도로 상식적으로 알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다니엘서의 주인공 하면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하기가 애매하죠. 다니엘서 하니까 다니엘이 주인공 같은데 그러면 안 물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우리는 그냥 쉽게 다니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쭉 전체적으로 볼 내용들은 뭐냐면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서 하면 다니엘이 믿음을 지켜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고 또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다니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이야기하는 내용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쭉 읽어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인간적으로는 다니엘이지만 그 다니엘이 다니엘 되게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기.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이야기는 이미 사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다니엘서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니까 주인공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더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쭉 읽으면서 야, 다니엘이라는 사람 대단하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네. 이 왕의 진미를 거절할 만큼 믿음을 지키네. 후에 가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네. 이렇게 보는 것, 그거 크게 나쁘진 않지만 그것만 보면
다니엘서를 잘못 보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을 지킨 장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도와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을 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아야 다니엘서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의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다 망해버린 것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약 200년 뒤에 또 다시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나니까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멸망을 시켰어요.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이 멸망시켰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정책이 좀 달라요. 둘 다 뭐 멸망시키고 그리고 포로를 일정 부분 잡아가고 뭐 왕도 잡아가고 죽이고 이런 것들은 뭐 비슷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백성들에 대한 정책 자체가 아수르는 잔인하게 도륙하는 것이 뭐 아수르의 근본적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망한 나라가 크게 피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도륙하는 정책을 펴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 중에서 쓸만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바벨론도로 이주를 시킵니다. 여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벨론은요, 이게 이 당시에 벌써 몇 천 년 전에 있었던 나라지만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똑똑한 사람이 등용되어서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민족을 잘 흡수하는 그런 구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정복하면 그 나라의 똑똑한 사람을 자기 나라에 데려와서 그 바벨론에서 훈련시켜서 자기 나라의 관리로 써먹으면 바벨론이 더 부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차별도 뭐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민족이 바벨론의 관리로 등극하여서 바벨론의 핵심 위치에 올라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반란을 일으켜 나라가 망하게 되면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그냥 우리나라 망했구나 이렇게 끝나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독립운동을 하죠. 끊임없이. 우리도 보면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다시 생겨난 나라가 발해가 생기죠. 발해가 생겨가서 뭐 하는 거예요? 고구려의 전통을 이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고려가 멸망하고 나니까 고려를 다시 복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중국도 마찬가지.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득세하게 되니까 이 명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한 일들이 중국에서 끊임없이 거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보면 소설로나 영화의 소재로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에도 나라를 멸망시키면 그냥 두면 거기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란은 똑똑한 사람이 일으켜요. 좀 무식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일으켜요. 반란은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 주로 주도를 합니까? 아니면은 지위도 없고 잘 뭐도 모르는 일반 서민이 합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반란 세력이 뭉쳐야 반란이 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로 서는 사람은요 절대 일반 평민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왕족이나 아니면 그만큼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출신 성분 그리고 그의 똑똑함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반란 세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는 똑똑하고 친분이 좋은 사람들 다 바벨론도로 이렇게 데려가 버리니까 이쪽에서 반란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의 평안을 위하여서 그렇게 잡아가고 또 그 사람들 데려와서 자기들이 등용을 시켜가지고 많이 데려와서 차별을 하고 이러면 문제인데 등용을 시켜서 잘 살게 해주니 바벨론도 더 부강해지고 이런 정책을 썼던 게 바벨론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오게 된 상태에서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또 뭐 그 에스더 뭐 이런 그 선지자들 에스겔 뭐 그리고 학개 스가랴 뭐 이런 사람들 다 바벨론 포로 중 또 포로 후기 예레미야도 포로에 시작되는 이때 예언했던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포로기와 관계된 선지자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현장에서 그 예언했던 첫 번째 선지자는 사실 에스겔이고 또 실제로 거기서 있으면서 계속해서 자라는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오늘 본문인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생활하는데 다니엘이 똑똑하였기 때문에 쓸만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부름을 받아서 훈련을 받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훈련을 받게 되는 이 과정이 여러분 바벨론에서 그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그 사람들의 지혜를 빌려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그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과정을 만들었지만 믿음은 지킬 수 있도록 만들었는가? 바벨론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 우선되도록 해주었는가? 그건 아니에요.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는 펼칠 수 있었지만 종교적인 문제는 자기 혼자 있을 때 바벨론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었어요. 바벨론 포로 역사를 보면. 그러나 나라의 정책에 따라 무엇을 할 때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면 바벨론에서 처음에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똑똑하니까 선발이 되어서 처음에 어떤 상황에 딱 닥치게 됐냐면 왕이 주는 진미를 먹도록 준 거예요. 왜? 똑똑한 애들 선발했으니까 잘 먹이고 잘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바벨론 말도 가르치고 바벨론 학문도 가르치고 잘 먹여 건강하게 키워서 영과 육이 강건해서 자기 나라의 인재로 쓰려고 하는데 문제는 왕의 진미는 어떤 음식이었는가? 어떤 음식이었는가? 우상에게 올려졌던 음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뭐 그렇게 요새 그 문제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로 서로 싸우고 있는가?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그거 먹는데 아무 문제 없다. 아니 뭐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다고 뭐 귀신이 그거 있어가지고 우상 그거 엉망이 엉터리야. 뭐 침 발라놓은 것도 아니고 그 뭐 귀신 씌운 것도 아니고 그냥 감사하고 먹으면 난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나 내가 우상에 올라갔던 제단에 올라갔던 고기를 먹었다고 혹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된다면 나는 평생 그 고기 안 먹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게 이 먹는 문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무엇인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몸에 해가 되는 거 아니면 술, 담배, 마약 뭐 이런 것만 아니라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뭐든지 그게 뭐 제사상에 올라갔든 올라갔지 않았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혹시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도 되나 하고 초신자가 마음에 상처받으면 먹지 말아야 돼요. 안 먹느냐 왜? 우리가 신앙생활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 무슨 문제입니까? 아무런 문제 없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믿음의 지혜를 발휘하여서 행할 일인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구약성경 오늘 다니엘서에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사도 바울처럼 그런 복음적인 입장에서 정말 제대로 돼 있는 그런 신앙 교육은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노력의 모습이 바로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면 요사이도 우리 뭐 요새는 좀 덜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제사 문제예요. 제사 문제. 지금도 아마 믿지 않는 가정에 그런 문제가 많을 거예요. 제사할 때 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음식 이거 만들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 그래서 보면 옛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보면 제사 음식 며느리로서 안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어떻게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할 때 거기다 십자가 긋고 이렇게 한다 그래.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사 때 가서 본인은 절 안 하신다. 안 하는 게 맞죠. 당연히 믿음을 지키는 것이니까. 우리가 절하는 건 우상 숭배하는 일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겠죠. 당연히. 그러나 음식 문제는 사실은 뭐 제사상에 올라갔던 거나 안 올라갔던 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문제도 지혜롭게 잘 처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다니엘 시대에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문화적 배경으로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할 때 먹으면 안 된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잘못됐다, 몰랐다,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이 점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의 역사를 해주시더라. 지금 이걸 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좀 같이 좀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읽으실 때에 이 일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가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자기들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지금 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으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지금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7절까지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결국은 그 왕국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뺏어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가서 가져간 기물들은 자기의 신전에 넣어놓고 그 잡아온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선발하여서 이렇게 자기의 왕궁의 일꾼으로 기르는 이 일, 이거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들의 신들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누가 이 일을 하셨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왕이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바벨론이 아무리 강성하여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가 범죄한 결과로 벌을 주시기 위하여서 심판하시는 방편으로 바벨론을 사용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기물이 우상 신전에 갈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참신이고 바벨론의 우상이 참신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이 바벨론 신전에 갔다 그래서 뭐 거리낄 거 있나요? 사실은 아무 문제 없어요. 사람들은 볼 때 바벨론의 신이 이기고 하나님의 신, 유다의 신이 져서 그 성전에 있는 기물이 빼앗긴 걸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3년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말을 그 손에 넘기심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일이 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일이 멈추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그 뜻대로 나라를 움직이는가? 전혀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그 뜻대로 나라를 움직이는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다 힘을 모아서 나라 움직이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누가 움직이시는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는 흥할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에 범죄를 했으니 유다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하나님 마음에 합해 생겼는가? 아니요. 막대기로 쓰신 것이죠. 때가 되면 부러뜨려 버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나라 민족을 움직이는 그 힘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달리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별 일을 다 해도 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 나는 아무 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민족으로 되도록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제대로 읽는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읽을 텐데, 이 8절부터 16절까지 읽으실 때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가 생각하고 읽으시고요, 거기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앞장서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8절부터 16절까지 좀 길겠지만 우리가 한번 자세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니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하여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육식보다 채식이 건강에 좋아서 채식을 먹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채식이라는 얘기는 우상의 제단에 올라가지 않았던 음식재를 이야기하는 것, 대표적인 거 채소겠죠. 그러나 육식과 포도주는 당연히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겠다고 결단하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겠다고 할 때에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잠깐 8절 9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자기들이 신앙을 지키겠다. 이거 지금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 왕의 진미를 먹고 안 먹고 문제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결단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멘하고 순종에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인가? 사실은 하기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일은 그 일 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오른쪽으로 할 때 나 홀로 왼쪽으로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나 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나가는 건 이건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만 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유대에서 끌려온 다른 소년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한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다른 나라의 소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바벨론 도에서 자기들의 미래 일꾼으로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을 모든 바벨론이 당시에 그 나라 그 주변 일들 다 복속시켜서 다 포로로 잡아왔으니 거기에서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쓸만한 아이들 다 뽑아서 함께 단체로 합숙하면서 거기에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상태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우리는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는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이 결단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였더라.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것을 먹을까 말 거를 누가 정하는가? 환관장이죠. 왜? 왕이 명령에 환관장에 맡겼으니까. 그런데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여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려 그러면요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지도 않고
나는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장이 없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그러면요 발을 내밀어서 밟아야 된다 그랬죠. 주일날 설교에 밟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지도 않고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발을 내어부터 밟지를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장이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움직이면요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가르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정하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움직이니까 믿음으로 살아나고 결단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이걸 우리 자녀들이 배우도록 해야 돼요. 입으로 자기는 안 하면서 본인들은 안 하면서 너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백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눈으로 본다면 그 아이들이요 당연히 이럴 때는 믿음을 지키는 때야 라고 믿음을 지킬 것이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주인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 점을 배워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리고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들이 그 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불렀습니다. 왕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지킨 값으로 지혜를 주시고 학문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더라. 1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왕이 물어보니까 묻는 대로 대답하는 게 거기에 있는 다른 무리들 아마 유대에서 끌려와서 왕이 주는 진미를 먹고 공부했던 아이들보다 다른 나라에서 끌려와서 왕의 진미를 먹고 공부했던 아이들보다 믿음을 지키면서 어쩌면 배가 고팠을 수도 있어요. 채식만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그들에게 왕이 물으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온 나라에 지혜와 총명이 가득한 박수와 술객보다 이들의 지혜가 10배나 더 나은 줄을 왕이 보고 느끼게 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17절에 이렇게 해줘.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으니 왕이 묻는 것에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이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지혜롭게 대답하게 하시더라.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지혜로워지고요.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시면 명철해지고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면 권세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 누구보다도 높이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켜서 발을 내밀어야 돼요. 결단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게 없잖아요. 안 믿는데 뭘 해주세요? 믿어야 그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죠. 붓으로 주신 게 학문과 지식과 지혜와 명철은 부수적으로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다니엘서 1장을 통하여 다니엘서 서론에 해당합니다.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누구신가? 하나님.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지키는 꿈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니엘이 순종하여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니까 나도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역사한 것처럼 나를 통하여 역사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렇게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